오늘 같이 보실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4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성경책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4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네. 오늘 말씀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기업일까? 또 아니면 어떻게 이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 깨닫게 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된 남자들 계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남자들을 다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그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제비를 뽑아 그 지파의 이름으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이제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그 명단에서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오늘 4절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삭제됩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딸들의 소원대로, 청대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회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법안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고 이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이 본 말씀은 어떻게든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게 땅을 받도록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또 오해하기는 무조건 들이밀면 안 돼도 조르면 떼쓰면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다 밀어붙이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저 그냥 아들 없어도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똑똑한 잘난 딸들 열아들 안 부럽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왜 땅을 아들에게 주셨을까? 아들에게 주게 한 것일까? 도대체 땅이 뭐길래 그렇게 아들이 있어야만 벌써 이 얘기 있어야만 그럼 벌써 딱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정말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왜 아들이 있어야만 땅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땅이 뭘까? 땅이 뭡니까, 여러분? 재산이야, 재산. 땅이 뭘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레위기 25장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은 뭐라고요? 열매를 내리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땅은 심은 것을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은 것이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은 심으면 소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땅에 뭐가 심겨야 돼요? 씨가 심겨야 되는 거죠. 씨를 품어야, 씨가 심겨야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 씨가 뭐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심기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지. 벌써 감이 확 오죠? 또 씨가 더 나가볼까요? 씨가 심긴다고, 씨를 품었다고 그게 열매가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내가 열매가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우로부터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이 사건의 내용에 담아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간직하고 깨닫고 붙들고 살라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뭐가 있어야 돼요? 씨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었다고 내 속에 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져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씨가 열매를 맺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우로, 비. 그래서 땅을 누구에게 줘요? 씨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 남자, 씨, 장자, 백호라, 열다, 열매를 맺다, 첫 열매. 감이 확 오는 거죠.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씨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자 부활의 첫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장자. 주님은 독생자의 장자예요. 그 독생자란 말이 틀렸다니까요. 그럼 모노게네스예요. 그냥 하나만 가진 자예요. 예? 장자의 장자. 부활의 첫 열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가 고난받은,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죠? 많은 아들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리스도. 장자예요. 첫 열매. 하나로 열.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씨를 주신 것은 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아들이라는 원어로 벤이에요. 벤아민, 오른쪽의 아들. 벤아민 알죠? 아들. 뜻은 뭐냐면 세우다, 시작하다,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그 씨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 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신 집.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이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아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 궁창이라고 했죠. 궁창. 아랫물로 위의 물을 아는 거.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 성전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 땅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알도록. 그래서 이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신 거죠. 기업, 왜 그랬습니까? 대대손손 그 뜻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깨닫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업, 붙잡힌 것, 한 세대에서 다른 한 세대로 넘어가는 것. 그 기업이잖아요. 나만 알고 끝나는 게,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을 넘겨줘야죠. 나만 가지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많은 열매들,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많은 열매를 계속 넘겨줄 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친척, 네 가족을 떠나. 다른 민족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였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럼 끝나야죠. 그죠? 갔으니까 땅을 가라 그랬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럼 끝. 그죠? 미션 종료잖아요. 끝나야 되잖아. 끝. 근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땅을 이야기하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만 그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통해서 아들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아들 얘기로 넘어갈 때 어떻게 또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잖아요. 사건을 만드십니다. 기근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시고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고 치죠. 그죠? 하나님 막으셨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아들을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조카도 부자가 돼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으로 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사병을 이끌고 와서 구출이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뺏어온 거니까 그 물건 네가 다 가져. 그랬더니 난 필요 없어 하면서 거절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얘기해요. 딱 거절하고 올 때 안 갖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이거 갔냐고. 안 갖는다고. 그랬더니 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셀 수 있나 보라.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무리 많아도요, 이 인류 역사상 그 사람의 숫자를 다 해도 하늘의 별의 숫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들, 그것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들이 누구 아들이겠어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씨가 없어요. 내게 씨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 내가 내 씨를 줄게. 네 씨 말고 내 씨를 줄게. 내 아들을 줄게. 내 아들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
그 아들을 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과 아들 언약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오는, 그렇게 그것이 기업이 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과 땅으로 그렇게 간직하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식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땅을 달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이건 이 모세에게 그 요구한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가지고 지금 상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과를 시켜요.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7절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6절부터 읽어야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어요. 슬로보앗의 딸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으니 똑바로 세우다. 사실 그 말이 옳으니 디바르를 똑바로 세우다. 여러분, 이 소리, 지금 듣는 이 소리를 통해서 똑바로 세운 게 뭐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지금 이 소리를 똑바로 세우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말이 옳으니라는 소리를 똑바로 세웠다.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 네가 진짜 의미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 딸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단지 자기 땅, 토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도 주고 남동생도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나도 줘. 이렇게 재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땅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에 숨겨진 그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지금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로보앗의 딸이에요. 슬로보앗. 원어로 보면요. 열의 하나로 열이 되게 하다. 아니, 열로 하나가 되게. 열의 하나예요. 열이 하나인데 열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게 뭐예요? 이 많은 이야기들, 많다. 많은 이야기들을 주시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것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슬로보앗,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많은 것으로 하나를 알게 하는, 그게 성전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 더 우리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산기가 있는 여인. 이름을 모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 현손. 어렵죠? 시작.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리샤. 5딸이 왔어, 찾아왔어. 근데 5딸의 이름이 첫 번째 말라가 산기가 있는, 지금 뭐야? 몸에 아이가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호그라는 뭐냐면 자고새래요. 근데 이 자고새는 뭐냐면 자기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 알이 부화되면 날아가 버린대. 그냥 가버린대.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새. 감이 확 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여러분 성전은 새예요. 호라오 새, 호름니스 새, 성전이 뭘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알이 뭐겠어요? 성전에 품고 있는 게 쭉 가보면 지성소 안에 뭐였어요? 뚜껑으로 덮어놓은 거, 말씀을 품고 있는 거. 왜 말씀을 그 뚜껑 안에 닫아뒀어요? 그들이 글을 몰라. 보여줘도 몰라. 근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을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듣고 오는 거 대신 끝매달고 갖고 대표로 듣고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뜻은 몰라.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 보이는 것, 예? 그건 알아. 보이는 것만 알아. 소경. 이 호가라가 그런 뜻이에요. 남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부화되면 떠나. 또 노아는 체질하다. 체질을 왜 해요?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냥 뭐 다 날라가라 그러고 체질하는 거 없이 버려버리지. 그렇죠?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밀가는요. 보좌에 오르다. 근데 왕은 아니야. 왕이 아내야. 트리샤가 뭐예요? 기쁘게 여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섯 자매 이름을 다 합쳐보면 뭐냐면요. 몸에 생명을 아이를 품고 또 남의 알을 품고 그리고 왕을 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품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을, 예? 자기 안에 나는 아니지만 그것을 품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슬로브왑. 그 열의 하나지만 그 하나로 열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인.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딸들, 슬로봇의 딸들이라는 이 딸들의 그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밭에서 유래가 됐어요. 밭. 이게 뭐냐면, 벤하고 같은 말이에요. 집을 짓다, 시작하다. 이 슬로봇 이들이 슬로봇 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뭘 얻어요? 기업을 얻잖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들이에요. 지금 씨는 없지만, 예? 생명은 없지만 여자, 예? 영혼들 고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것을 자신들이 그 씨가 없음을, 땅이 없음을, 말씀이 없음을 알고 지금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응? 그래서 주시잖아요. 네가 옳다. 나는 왜 없어요?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없는 채 사는 고자가 아니라니까. 아니고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여 애곡하고 통곡할 자. 나에게 씨가 없네요?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씨가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없어도 사는 건 고자라니까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딸들의 원어가 벤이라니까, 벤아. 집을 짓다. 아들이라, 아들. 아들과 같은 거예요, 단어가. 벤 하면 오른쪽이 아들. 예? 오른쪽이 아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정정을 시켰을까? 아주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죠? 막 무슨, 땅을 막 서로 막 크게 막 분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 찡찡거리면 왜 난 안 줘? 막 그래가지고 왜따 너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해놨을까? 26장 61절 보세요. 26장 6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을 낳았더니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61절 나답과 아비우는 그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 불, 그걸로 해야지 하나님 받으시지. 이것도 받으실 걸 250명이
예? 총회에서 이름난 유명한 자 250명이 그래서 결탁을 해가지고 그 고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왜 땅을 주세요? 아들을, 씨를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 받은 자가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경에 다 아들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딸 얘기 그죠? 딸 얘기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녀를 주셨고 이게 아니잖아. 딸 얘기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씨예요, 씨. 씨를 가진 자가 땅에 심겨져요. 여자. 예? 그 땅에 심겨질 때 그 여자는 남자가 돼요. 그렇죠? 남자가 되고 그 남자가 뭐예요? 아들을 낳잖아요. 또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이런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뭐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업. 레위 사람들의 기업 뭐겠어요? 제사장들. 따로 땅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을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물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손가락에 정말 번쩍번쩍 달라반지를 이렇게 끼고 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면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업의 가치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맞아, 실감이 안 나. 근데 정작 막상 그때가 되면요, 그 효과, 그걸 알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마스크 같죠, 그죠? 지금은 몰라. 아무 마스크나 다 쓰면 될 줄 알아. 근데 K95를 써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왜냐면 지금은 괜찮죠. 정작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런 거라. 지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이 심기는 가치가 물론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좋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막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하신 자 앞에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열심히 기업 활동하시는 비즈니스,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죠. 말씀을 더욱더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그렇게 쌓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